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곳에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리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이미 넘침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나에게 필요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고 또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고백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서 그 주의 임재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 한 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의 소통하심과 그 교제 속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인 주 임재에 주 임재에 엎드려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인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결국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가사에 마음 담아서 같은 맥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손뼉 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가 인생길을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찬양하리.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하지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시험 중에 있더라도 주의 이름 기쁠 때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오셔서 다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아멘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내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번엔 여러분들의 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둠을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찬양입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 멜로디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앞서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나의 삶에,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 주님.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지으신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가사를 바꾸어서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두 손 드시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오 주님만 예배해요. 내 삶을 다해. 주님만 예배해요. 주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믿음의 고백들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시간 주님만 분만하며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함으로,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물질도, 삶의 풍요로움도, 그 어떤 것도 다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하며, 그 주께서만 나를 다스리시기를 바라며, 그것만을 나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것만을 나의 목표로 삼으며 주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계획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과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결단을, 이 시간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영혼들의 결단을,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주를 바라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제2제2교회 성도님과 나의 생명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어떤 의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나를 지으시고 주님 예배하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진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조금만 더 잠잠하게 묵상함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전에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종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생각들과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우리 안에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다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나눔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과 우리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새로운 결단, 도전,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요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부분인데 한 절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4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1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입니다.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요, 사실 이 앞에 이 단언하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언. 근데 이 단언한다는 말이 원래는 우리말로는 그냥 단언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단언한다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법정에 있어서, 로마 시대 때는 이 법정이 굉장히 유명하죠. 법정. 지금의 법 철학이 다 로마 시대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법정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토론 이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공개석상, 우리가 그 아고라라는 거 있죠. 아고라. 그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아주 유명한 광장이죠. 논쟁을 하는 광장. 철학자들도 많고 이렇게 법적인 변론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참 많았고 유행하고 유명했었는데, 아무튼 공개석상이나 법정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주장을 한다든지 증언을 한다든지 어떤 법정 선서를 할 때 이제 요 단언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를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다 쓰는 겁니다. 내가 단언하노니라고 그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즉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맹세하듯이 내 말을 하는데, 이거 정말 진실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 은혜도 많이 받고요. 이 구절 읽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이렇게 드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그 삶에 그가 얼마나 전쟁같이 살았는지, 그 영적인 그의 삶이 얼마나 단순히 육적으로 막 고난을 겪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한 고난을 겪어내고 그걸 감내하려면 그 안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날마다 내가 부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이 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더럽고 악한 그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거룩한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믿음으로 의에 대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영적인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날마다 죽노라를 우리가 오늘 딱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의미가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밌는 게 공동 번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 번역은 한글로도 우리가 번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개정 개혁 번역이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한글 개혁을 썼어요. 한글 개혁.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써왔던 한글 개혁. 근데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좀 바꿨죠. 번역을 약간 더 발전시켜서 현대어 몇 개만 더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개정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개정 개혁, 한글 번역, 한글 개혁을 이제 좀 쉽게 풀어 쓴 거. 그 중에 하나가 표준 세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표준 세번역을 쓴 데도 있고 우리도 표준 세번역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 번역이 있어요. 제가 좀 드리려는 말씀인데, 공동 번역은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 모든 교단하고 함께 번역한, 사실은 이제 카톨릭에서 한 거예요. 그건 카톨릭. 말만 공동 번역이지 이제 카톨릭식의 번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거의 말을 훨씬 더 이렇게 풀어서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 하루도 편안히 지나는 날이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단 하루도 그 위험에서 자유한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생명의 위협을, 그런 고난과 위험과 문제,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매일 그런 걸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어제 어떤 위험과 위협과 고난 때문에 사실상 어제 난 죽은 목숨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오늘도 이렇게 감당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의 또 다른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굉장히 비장하고 장엄한 고백이죠. 또 그 고난과 두려움, 공포를 이겨내고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자기를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정말 거기서 자신은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다 뭐예요? 죽는 거죠. 내 자아는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그 부활의 삶을 이제 경험하면서 죽고 살아나는 그런 삶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귀한 아주 장엄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압박과 삶의 문제와 이런 고난에 의해서 받는 그런 날마다 죽노라의 귀한 의미라면, 두 번째는 이제 사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의미입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정욕, 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그 이 땅을 위한 그 욕구들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거기 그 욕구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예, 이 쥐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한 죽이는 건데 죽으면 이제 놓게 되죠. 뭐 어떤 시체는 끝까지 이렇게 죽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죽으면 생명이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죽으면 놓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쥐고 있다가 죽으면 놓게 되는 거죠. 즉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끝까지 육체의 소욕으로 쥐고 있던 걸 드디어 그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 부활의 새로운 순간이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수를 위해서 막 참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내 정욕,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여 주기가 힘들어요. 분노와 미움과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세상 정욕에 속한 그 마음, 그 생각들, 그 육체의 소욕이 막 내 안에서 발동을 하는데 그것들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는 것, 즉 죽는 겁니다. 그게 죽으니까 풀어주고 내려놓는 거죠.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의 본성대로 휘둘리는 그 영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영,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이제 영혼이라고,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예수님께 속한 우리 성령의 소욕이 이끄시는 그런 영이 있죠.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막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 부활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그 조용하게 보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참는 거, 인내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서요, 이 참고 인내하는 이게요, 굉장한 에너지가 돌고 있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참아줍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요, 엄청난 에너지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오죽하면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화병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게 병으로 가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화병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위해서 멀쩡하니 끝까지 건강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가지고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막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막 사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참는 것이 없이 희생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도 안 참아주는데 나는 늘 의로와 나는 늘 주님의 곁을 가까이 따라가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죽지 않는데, 그렇게 죽는 걸 내가 애써 할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이 참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아주 굳세 믿음을 잘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미국에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가 이제 이 유럽과 미국 신대로 이쪽에 다 걸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어올 때입니다. 미국에 온 그 목회자들, 특히 감리교 운동과 또 그 전에 장로교도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각성 운동 막 휘몰아칠 때,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대륙을 막 휩쓸고 다닐 때,
그때 사람들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과 그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됐어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지역, 특히 미국 지역의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할 때, 왜냐하면 그만큼 특히 감리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ircuit riders 그래가지고 순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파송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 어디 오지에 1700년대, 800년대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1800년대, 1900년대 전에. 그런데 그냥 다 말만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니다가 막 추운 겨울에 비는 막 쏟아지고 눈 쏟아지고 그걸 그냥 외투 하나 입고 다니면서 가다가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가다가 옥수수밭에 쓰러 죽기도 하고 뭐 눈밭에 쓰러 죽기도 하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병 걸려서 흑사병 무슨 뭐 이상한 병 걸려서 또 죽기도 하고 가다가 죽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죽는데 누가 알겠어요? 정체를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다 그 사람들이 뿌린 씨란 말이에요. 그 피고. 그냥 우리도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뭘 어떻게 우리가 뭐 죽어야 되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바꾸시니까. 근데 그 모든 시대를 거쳐서 동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는 거 한 가지는 부활의 삶은요 치열하다는 겁니다. 치열하다는 거. 이 치열함이 없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매일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굳이 이 길을 고집해서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32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슨 말이죠?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주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날마다 오늘 죽는 고통이 있어도 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좀 말이 하나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말씀이 사실은 그 한글 개역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에는 앞에 범인처럼이란 말이 있어요. 범인. 그러니까 그거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범인, 평범한 사람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내가 그들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벼랑간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주석을 보니까 지금도 에베소에는 그 사도 바울의 감옥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감옥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감옥인데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서 이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잠깐.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우리 무슨 로마 시대 영화 보면 이제 검투사들 나오죠.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콜로세움이나 뭐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황제나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막 싸움을 시켜가지고 호랑이나 사자 풀어놓고 이제 죄를 지은 그런 노예나 뭐 이런 검투사를 검을 주고서 싸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서 암시하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혹은 그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맹수와 내가 싸웠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게 그렇게 맹수와 싸워서 내가 이겼을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 맹수와 싸웠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것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신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자신이 오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맹수와 싸웠다면 내가 도대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그 맹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맹수 앞에 섰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맹수 앞에 딱 섰을 때 드디어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났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순교하게 되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아마 단정을 한 것 같아요. 딱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그 죽음 앞에서 검투사처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은 내가 여기까지 다 하게 되었으니 이제 난 되었다. 이제 내가 한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그 자리에,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온 거죠. 33, 4절에 나온 거. 어차피 인생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무슨 영원한 것이 세상에 있겠느냐, 뭐 선한 게 세상에 있겠느냐, 내일 우린 다 죽을 것인데 그래, 그런 인생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죠. 사자를 만나고 호랑이를 만나건 뭐를 만나건 간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게 아마 최선의 삶이라고 믿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인데도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유혹들, 미혹들, 그러한 미혹하는 주장들과 생각들과 논리와 따지고 보면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들, 그런 트랩에 걸려서 그것들과 짝해서 다니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34절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동시에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의의 사람. 근데 그 뒤에 의미심장한 두려운 말을 남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아서 생각해 볼 때 그건 뭐 옛날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2000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저 사람만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언제든지 그 트랩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 나도 들어설 수 있어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어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살아나서 혈기와 분노와 또는 정욕과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더 살아나서 그거에 쫓겨다니며 그것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정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만 정말 신학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이만한 종이에다가 정말 앞뒤로 빽빽이 적어도 어떻게 다 정의가 안 되는데, 모든 믿음의 정의에,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밑바닥에 이게 공통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의미는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 뭐 믿음은 관계다, 뭐 믿음은 뭐 분리다, 뭐 믿음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적이 있는데, 믿음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순한 것, 믿음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믿음이라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를 이길 때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게 되고, 감히 평안을 얻게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삶.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견디고 이겨내가면서 이런 치열한 싸움의 연속. 그래서 안으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밖으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런 거룩한 운동 역사들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 이렇게 우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원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원래 형태는 어떤 거예요? 저거 다 피 아니에요? 피. 십자가는 다 피예요. 피로 물든 거예요. 망치로 때려박은 그 못 그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33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이 저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 못 박히고. 그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는 저도 모르지만 그저 책들을 참고한다면 또 그 영화를 참고한다면 먼저 십자가 큰 틀을 땅에 내려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을 거기다 뉘어놓죠. 그리고 줄로 묶고 손목이나 발을 줄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한 대못으로 손바닥을 이제 뚫고 박고 발등을 박죠. 그리고 이제 그 큰 십자가를요 한 뭐 4, 5m 될까요? 3, 4m 그거를 쭉 끌어올립니다. 쭉 끌어올리면 누워 있던 몸이 쭉 올라가면서 몸무게가 밑에 중력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쭉 찢겨나가죠.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그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십자가.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잔잔하고 굉장히 막 그런 로지 컬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를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감상하듯이 보지만 십자가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은 그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하나님 아버지 좀 치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저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이 그리고 승리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어. 그런 그리스도인, 죄를 이기는 참된 믿음으로 정말 부활 신앙 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신 동안에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그래서 주님 오신 날에 우리 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몸을 입고 올라가야죠. 우리 가야죠.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정말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 주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는 정말 죽고 그래서 주님 내가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날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외부의 삶의 문제와 외부의 고난과 외부에서 내게 주는 그 두려움과 심지어 공포와 그 아픔, 그 고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인간적인 정욕과 세상의 미련과 정말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세상을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련 없이 그 세상의 먼지를 떨궈버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며 깨어있는 의의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그 부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